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겨울 우리 취학부에서는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는요,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모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5, 6학년을 맡고 있는 소년부를 맡고 있는 홍반성 목사입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과 안전하고 은혜로운 이 캠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또한 캠프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 함께했던 아이들의 사진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한 장 좀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에는 이렇게 함께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초청해서 뜨거운 기도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이 서울랜드로 가서요, 아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모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 지명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돼. 그곳 가려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거기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외쳐야 돼. 우리 구약 성경의 성경 연대기 또 이 성경 목록들을 함께 탑을 쌓고 미션들을 행하고요. 같이 우리 놀이동산에 왔으니까 기구도 타는 그런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이제 주일이 되니까요, 아이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신학기가 되고 새로운 반이 생겨서 예전에 옆에 있던 친구와 잘 인사도 안 하고 어색했는데요, 그 캠프를 갔다 온 이후에는요, 아이들이 서로 같이 인사도 하고 안녕, 너 잘 있었어? 너 보고 싶었어,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선생님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요,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참 뿌듯한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겨울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등장하는 아브라함도요,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참 막막하고 현실 앞에 그런 두려움들, 찾아오는 이 걱정들 앞에서 참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얼마나 뿌듯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캠프 때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약속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약속 우리는 약속을 늘 하고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네, 저도 그런데요, 제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은 아내에게 문자가 띵 하나 옵니다. 언제 올 거야?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 이제 이 시간에 그래도 들어가려고 노력할게 라고 하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30분씩 늦어지기도 하고요, 1시간씩 뒤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늦어질 때가 많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사과를 합니다. 저처럼 이 부부 간에 또 자식 간에 지키려고 했던 약속 중에 저처럼 이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주도에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요,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 또 아비를 떠나지 못하고 데라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약간은 어설픈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떠나라고 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하시지만요, 아브라함과 데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내가 말한 그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는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었는지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하란은 꽤 안전하고 잘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이 북쪽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 700km, 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만큼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안전하고 잘 사는 동네였고 현실적으로는 갈만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 절반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좀 배경을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당시 아버지가 그 가족의 수장으로서 그 가족의 모든 결정을 결정합니다. 결정자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마치 이 아버지를 버리고 간다는 것처럼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도 많고요, 생명의 위협도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한켠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라와 그의 가족과 함께 이 하란에 멈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약 20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오늘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정의 수장이 되었고요, 이 가정의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익숙한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내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도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주시거나 그곳에 근처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심어두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여정은 아브라함 네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너가 다 계산해서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 믿고 따라오는 여정이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지난주 김시찬 교수님을 통해 우리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맞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복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베라카라는 뜻으로 이 번성, 축복 이런 말도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이 매개체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당시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한참 지난 75세의 나이였고요. 그에게는 자녀도 없었고요. 약속의 땅도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고요. 옆에서 보면 딱히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75세에서 100세 빼면 몇 살이죠? 맞아요. 25살.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이루어지시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한 이때 하나님 분명 이루어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하나님은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잠시 타지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제 신앙의 멘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때 할머니를 한 분 만나게 됩니다. 네, 베브 할머니라고 당시 이제 홈스테이를 했던 저에게 굉장히 잘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이제 최근에 연락했을 때 요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할머니는 당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반서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신단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정확하단다. 할머님은요, 당시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어려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조금 세월이 지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 먹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이가
아이보다 부모가 더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연수가 한참 많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제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지나고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가 참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가 참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때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두레기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요,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다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세 번째 복, 이 열방을 향해 그에게만 임하지 않고요, 그를 통해서 이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또 나라와 교회를 향해 이 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라는 의미로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 복 되세요. 네, 끝을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되세요 하면은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복 되세요. 네, 부드럽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이 세겜은요, 약 700km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먼 땅이었고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의 땅은 이미 다른 원주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후에 다시 남쪽 50km 정도 되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요, 거기서도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제단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제물을 올렸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주로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서 올렸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단을 쌓은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념하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확증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완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도 없었고요, 그가 서 있는 땅은 다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눈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진 약속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첫 번째,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75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약속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부 겨울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을 주시고 저를 향해 부르시는 이 약속의 땅, 보내시는 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곳입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쭈을 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더 좋은 곳, 제가 생각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 가정, 바로 내가 있는 이 직장,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를 부르신 곳, 나를 보내신 부르신 곳이라는 말씀이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 함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합시다. 새해에 우리 많은 것들을 결심합니다. 다이어트, 또 금주, 금연.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새해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합시다. 여전히 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제 삶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어 예배하기 어려우십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요, 오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선택은요, 내가 닥친 이 상황이 아니라 이 닥친 상황에 내 시선을 두기보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님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저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이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오늘 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더 좋은 때를 갖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분들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주님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약속하시고 보내신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의 교회와 저의 가정과 저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함께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죄를 쌓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의 삶이 다리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곳곳마다 올바른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때보다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시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